지난 주일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 공의, 곧 바르고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의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데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말씀, 제데크에서 파생되어 온 말 중에 구제를 의미하는 쯔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의 의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렀고, 의인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위를 구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흔히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베푸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도와주는 이것을 가장 큰 선행으로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배고픔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도움을 베푸는 행위를 우리가 구제라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에서부터 구제 물자를 많이 이렇게 받았었죠. 그래서 쓰던 물건이든 혹은 그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이든 우리나라로 많이 가져오면 우리가 그거를 입고 또 물건을 가져다가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그러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갑과 을의 관계, 상하의 관계로 인식하기가 쉬워서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구제부라는 게 있었고 구제비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 개념을 나눔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구제보다는 나눈다, 함께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재해석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만약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0명 중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은 1명, 그리고 굶어 죽기,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20명, 굶어 죽기 직전에 처한 사람은 1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5초에 1명씩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루에 10만 명의 사람이 먹지 못해서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죽지만 배고파서 죽는 것처럼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반대로 100명 중에 15명은 비만의 상태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은행에 예금이 조금이라도 있고 지갑에 돈이 좀 들어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7명, 그리고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놓고 볼 때의 통계예요. 자,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10%, 세계 인구 중에 10% 혹은 15% 안에 드는 부한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지갑에 돈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상당히 지금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못 살겠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자꾸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지닌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스러워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 자신도 나부터도 항상 만족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뭐 나누고 베푸는 일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나는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여김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 특권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사랑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우리의 삶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다른 개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혹은 나의 생명이든 간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우리는 단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는 의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청지기의 1등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나누어야 할 당위성이에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어떤 일을 해서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자꾸 부유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또 바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이것을 쓰고 또 자자손손 이것을 전해주는 데 목표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인체 구조를 보게 되면 모든 음식이 입구로 들어가면 출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산의 진미를 먹기만 하고 쌓아두고 배설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순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름의 소중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다 내 안에 쌓아놓고 이것을 내보내지 않고 출구를 막아버리면 마지막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순환의 질서에 순응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나눔의 대상인가? 유대 사회에서는 꼭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에
경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나눔의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몰수당하고 이삭을 줍거나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을 이 집 저 집 데리고 다니면서 젖동량을 해가지고 먹여 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나 이 고아들은 항상 사회 구조상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선천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항상 정상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나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폐하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밭 모퉁이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곡식을 벨 때에 항상 밭 모퉁이는 남겨두고 베어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모퉁이에 있는 부분에 이삭이나 열매를 거두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곡식단을 거둘 때도 막 싸그리 걷어가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일부러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아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밤중에 와서 그를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갈 수 있게끔. 나무를 수확할 때도 이렇게 열매들을 좀 몇 개씩 남겨놓고 거두어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의인과 죄인들, 악인들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봤느냐,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가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친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금 나 한 몸도 돌보기 힘들고 나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돕고 내가 무엇을 나눌 것이 있단 말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무엇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야 해요. 즉 나보다 더 지닌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덜 지닌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있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없는 사람은 이것을 주워서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나눔의 개념에 있어서 상대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나도 지금 어려워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고달파요.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죠. 우리 교회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한국 교회 통계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교회만큼 목회자를 대우하고 또 성도들이 모이고 또 숫자나 헌금을 하는 이런 수준이면 그저 한국 교회 중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0%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이면 80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받는 것보다 나누어야 될 80%가 더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나누어야 하느냐? 첫째는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제 그러면 내가 쓰다가 남은 거, 먹다가 남은 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산이에요. 진정한 구제는 빵 3개를 먹어야 내가 배부른데 하나나 2개를 주는 것이 구제예요. 하나 중에 절반을 자르고 쪼개서 부시러기를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두 덩어리를 줘서 내가 배가 좀 고픈 것이 이게 진정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3개를 먹어야 배부른 사람이 하나밖에 못 먹었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지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제가 후반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던지라 그랬어요. 이 떡은 빵을 말하는 것이고 빵은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떡을 던지라 그랬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간식거리, 찌꺼기 이런 걸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고 할 때는 내게도 소중한 그것이지만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인 수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눔이라고 하는 게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붕어에게 먹이 주듯이 여분을, 찌꺼기를 던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기쁨을 형제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귀한 거를 같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 그러면 항상 부담을 갖는 것이 이게 이제 물질적으로 나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눔의 그 내용은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또 건강, 또 어떤 기술, 관심, 특히 사랑,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성악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5개 이상 입상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바리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많은 동료들과 함께 재능 기부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개런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안 받고 그리고 무료로 가서 인류 성악가들이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둬진 기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일을 제일 기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또 지식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전을 섬길 수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날연보라는 겁니다. 날연보. 우리가 헌금을 옛날 사람들이 연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돈을 내는 게 연보인데 그분들은 시간을 낸 거예요. 날연보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 나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에 있어서 함정은 뭐냐면 뒤로 미루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모아지고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이제 나누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질이라는 것이, 재능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배우면 더 배우고 싶고 시간을 절약하면 더 절약하고 싶어서 나누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고성에서 산불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뉴스에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쌓았던 모든 내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펜션을 져놓고 별장 같은 걸 져놓고 그렇게 살려고 다 했는데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일종의 자연재해란 말입니다.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그저 1, 2천만 원이지 그 사람들이 손해본 거 2억, 5억, 10억을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이제 고통 가운데 빠진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자기가 계산했던 그 시간, 그때까지 내가 이거 한 다음에 내가 죽을 때쯤에 이걸 기부하고 내가 죽으려고 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분은 영원히 기부 못하게 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부부나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지 어느 날 내 곁을 훌쩍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잘하지, 나중에 잘하지, 이건 다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금 부족하지만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직도 세계의 이 국제아동기금 국가위원회라는 게 설치된 37나라 중에 최하위를 찍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김밥 아줌마들 또 국수 할머니들이
이어간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거노인들, 오히려 새우젓 파는 분들, 폐품 수집해서 싹바늘을 해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모아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매일 간장 찍어 밥 먹고 그러면서도 나누리라는 그렇게 풍성한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나누리에 인색하냐? 항상 지금 내가 못 만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가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건데, 이것은 굉장히 나눔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나누고, 성령께서 권면하실 때 과감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눔에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고 베풀 때에 자꾸 티를 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도 나중에 시험에 들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순수해지지 못하면 꼭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들게 되어 있어요. 불순물이 끼어들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좋은 일 하고도 나중에 시험에 들게, 어렵게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아까 말씀드린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 물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에 보면 흐르는 물이에요. 고인 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떡을 고인 물에 던지면 내가 아까우면 다시 건져오면 돼요. 그런데 흐르는 물에 던지면 그냥 한순간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버리라, 버리라, 이렇게 저는 재해석을 해봅니다. 내 손을 떠난 다음에는 다시 거기에서 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누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티를 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나누는 기관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언제냐면, 자꾸 자기들이 하는 일을 신문사에다가 내고 사진을 찍어서 자꾸 홍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또 많은 기부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별로 저에게는 바람직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좀 하면 더 좋을 터인데 자꾸 드러내서 또 그게 다른 기업화되고 조직화되어 갖고 또 변질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눔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나 칭찬이나 어떤 불순한 그런 취지로 우리가 나눔을 하면 안 되고, 그저 있는 것 그대로 은밀한 중에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눔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눔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질병처럼, 가족 질병처럼 전염이 되고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인 한비아 씨는 말하기를 나눔은 유전되고 중독된다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봉사활동을 하는 집에서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저금통을 깨서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우편물 봉투 붙이기라도 하면서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 이런 행사의 보조 진행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아름다운 중독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나누는 일을 잘하셨던 분입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와도 항상 따뜻하게 접대해주고 만나주고 식사 대접하고, 음식점 가서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에게 빈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못 봤습니다. 항상 적은 것이나마 주어주면서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그런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오늘 제가 비슷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 딸이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많아서가 아니라 항상 나누고 베풀고
딸내미는 엊그제 또 자기 학교 그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자기 집에 모셔다가 교장 선생님 생일 파티를 해서 야, 왜 네가 그걸 하냐 그랬는데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고 그 친구하고 사는 그런 보잘것없는 집이라도 거기다 또 모셔다가 또 그렇게 섬기고, 그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생일 파티를 하지 못한 아이가 있었는데 깜짝 생일 파티를 선생님이 케이크를 준비해갖고 해피 버스데이를 하면서 이 아이 생일 파티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우리의 나눔은 유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이 돼가지고 이 나눔이라는 건 한번 해보면 내 주머니에서 손해가 돈이 나가니까 손해인데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먹을 거를 못 먹어서 다른 사람이 나눠줬는데도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정신적 포만감입니다. 정신적으로 배부름이 와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나눔에 중독되면 서서히 이것이 큰 나눔이 되고, 이 큰 나눔이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나눔의 전통이 계승되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눔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함께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눔에 갈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 배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르다 하는 이 단어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후에 배불리 먹었더라 하는 그 말씀 단어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예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배불리 먹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 말로 의를 ጼ데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말 중에 재테크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한국말과 영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재라는 것은 재무를 뜻하는 것이고 테크라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뜻하는 거예요. 재무, 테크놀로지가 합쳐서 재테크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돈이 좀 있으면 이걸 재테크를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든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것을 또 불 키우는 기술을 재테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또 여러 가지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이게 믿을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폭락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다 증발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재테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돕고 나누면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도둑이 끓고 좀이 끓고, 좀은 이제 동전이나 금전 같은데 좀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고 주식이 하락하고 IMF 사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망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화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이 개념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그 주머니를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보낸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전도서 11장 11절 앞서 말씀드렸죠. 내 떡을 가장 소중한 것을 물에 던지라. 조건 없이 나누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흘러간 물에 다 쓸려갔는데 이미 내 주머니를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찾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손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이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이제 앞서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나누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는 나라죠. 지금 뭐니 해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국입니다. G2라고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새카맣게 100년 이상 떨어져 있다고 봐도 돼요.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까지 포함한다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까지 역사상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바로 믿으려고 떠나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동기부터가 달라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그들이 수학을 해갖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이웃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안들을 다 데려다가 나누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집회와 동전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아예 동전에다가 새겨놓은 나라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딱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 나라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뭐니 해도 아직까지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고 그들이 그 정신으로 사랑의 나눔 정신을 지금까지 지켜온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전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들은 젊은이들을 보내서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찌들린 그 무지한 우리나라 사람들 돕기 위해서 수많은 구제물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미군들이 그 기록한 영화를 보면요, 와보고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호처거리 하나 입고 이렇게 발발 떨면서 겨울에 자기들은 뜨거운 두툼한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이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래 다 벗어주고 애들 모자 씌워주고, 그래서 보면 사진 보면 요만한 애들이 코 흘리면서 이렇게 미국 모자 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도와준 거예요. 헬로 초콜릿 기분이 먹던 것도 좋아, 추잉거무 지붕이 씹던 것도 좋아. 그거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갖고 오늘 이만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 고아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아들을 군인들이, 미국 사람이 다 입양을 해다가 그 나라에서 키워갖고 거기서 유수한 인재들이 나와갖고 지금 미국 정계에, 예술계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입양을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이렇게 엄청난 나눔의 역할을 했던 나라예요. 지금도 미국의 기부 문화는 그 재벌 부자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벌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존경받아요. 왜? 나누니까요. 1위가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지금까지 32조를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그 한 사람이 다 나눴어요. 2등이 누굽니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의 85%를 다 나눴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기부의식이 뛰어납니다. 1인당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기부하는 것의 100배를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이 광원산업의 이수영 회장이라는 분이 80억 상당의 건물을 카이스트에다가 유증했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이제 이걸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 고백했는데, 학창 시절에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미국의 배들이 구호물자를 가득 싣고 우리나라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배가 돌아갈 때는 텅텅 빈 배로 갔습니다. 여기서 쌀을 싣고 갔겠습니까? 광물을 싣고 갔겠습니까? 엄청난 구호물자를 싣고 한국에다 쏟아내고 자기들은 빈 배로 기름값 다 버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국 바로 그 빈 배가 미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빈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빈배를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진 것을 나눠주고 빈배를 만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80억을 그 교육기관에 희사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빈배를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눔과 구제를 애타게 갈망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세계 최강의 이런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라, 나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번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그 빈 곳을 내가 채워 줄 것이니 곧 본전치기만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들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으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또 이것으로 나누고 또 이것으로 베풀며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최대의 사건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최대의 나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는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입술로는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믿지 않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중에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을, 재능이 없는 부족한 사람 재능 기부를 하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날 기부를 하고, 또 내가 사랑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는 이 일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누군지. 그러나 저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가 적어도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중요함, 나눔의 중요함을 깨달았고, 우리 교회가 이 드림의 교회라는, 나눔이라는 이 타이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고, 지금 부족하지만 더 많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저의 마지막 목회 여정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전 세계 만민들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더니 배부르게 해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기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의 사랑 힘입었고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 전 세계 인류 중에 나보다 90%가 지금 어렵다니까,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누려고 애를 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